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죠? 듣기 조금 힘드셔도 제가 캠프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랑 오늘 또 비가 와서 상당히 심히 걱정했으나 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호주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100세까지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104세에 아주 특별하고 긴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조국인 호주를 떠나서 스위스를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여행의 마지막은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주사기의 밸브를 열어 삶을 마무리하는 안락사였습니다. 66세에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대학에서 퇴직을 하고 84세에는 국가로부터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98세에는 이제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고 100세에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게 됩니다. 104세에는 집안에서 넘어진 후 이틀 밤낮 동안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안락사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는 삶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안락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칠병이 아닌 그 고령을 이유로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 최초에 살아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이목을 주목하게 되는 구달 박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이 구달 박사의 인생의 전성기에서는 분명 부와 명예를 얻어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기쁨을 주던 연구도, 자신에게 기쁨을 주던 운전도, 심지어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자 그는 더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쌓았던 명성과 명예,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를 슬프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평생을 일해서 일궈왔던, 얻었던 명성과 명예, 그리고 자신이 기쁨으로 삼았던 그것이 나중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굉장히 슬픔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의 비참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생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여 그 얻은 것을
소유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데이비드 구달 박사보다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비참한 인생이 오늘 소개됩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서 본 적도 걸어본 적도 그리고 자신의 것을 가져본 것도 없으며 성경은 그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국어라는 거지였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구걸마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던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미문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요, 성전에 있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 평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화려한 그 장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뷰티풀 게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문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또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2절과 또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라하기 위하여 언제?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도 시간이 될 때마다 미문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곳에 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빼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쓸쓸한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를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아무 별 볼 일 없고 쓸쓸한 인생인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안진뱅이를 주인공으로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이 안진뱅이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안진뱅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진뱅이가 인간의 모습일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저에게 너무 예쁜 아들과 딸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거 잘 모르죠. 사리분별할 줄 모르는 나이니까요,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누구나 다, 그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알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요, 새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뭐 정신이 올바른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부모가 아이에게, 그리고 어른이 아이에게 새치기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아이들이 새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입에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안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이미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된 죄의 시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상태로 저희는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밖에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wonder 아니면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놀라운 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은 이 7가지 표적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히 와 놀라운 일이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이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배경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이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작은 도움조차도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이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오늘 이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 그거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소망이 없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어떤 유쾌한 일들을 막 찾잖아요.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할 일들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뭐 할까?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유쾌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여행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점심 뭐 먹지예요. 우리 그 주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녁 뭐 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유쾌한 일을 찾고 여행을 계획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하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우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고작 우리가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기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저 안진뱅이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겸손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와 세상에 갖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안진뱅이와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족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놓을 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오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길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있던 사람. 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를 많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늘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안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매일 가던 길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시작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만 만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와는 어울리지 않고 왜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강도들만 이렇게 만나셨을까?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비로소 베드로가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니까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니까요. 그때 돼서야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늘 아버지의 차에 왜 빵봉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의 차에는 우유와 빵봉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 쉴 여유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근데 너무 창피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또 싫고.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우유 하나, 빵 하나 삽니다. 그걸 가지고 햇빛이 없는 밤에 캄캄한 시간에, 저녁 먹을 시간에 따로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사람들을 오지 않는 곳에서 불이 났게 먹는 거예요. 소화되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탑니다. 배달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일하셨구나. 쉴 여유도 없이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셨구나.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참았겠구나. 여러분, 아빠가 되어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어요. 가장이 되어보니까 가장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그때야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랑을 하나 표현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자라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굽은 목을 봤어요. 허리를 봅니다. 생겨진 이 주름들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정말 제가 이게 혹시 사랑의 불시착 보십니까? 제가 후라이를 까는 게 아니고요. 후라이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 아버지의 옛 사진을 띄워보면 정보석 닮았어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았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잘생기시는 얼굴이 없어요. 주름 가득하고 상처 많고 목은 이렇게 굽고 키도 작고
그렇게 멋쟁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멋을 안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속상함이 제가 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이 베드로가 왜 언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눈을 갖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말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다. 내가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을 베드로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 그가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시고 났을 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몇 명이 돌아옵니까? 이 말씀 선포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현실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제서야 예수님이 오실 목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왜 그 죄인들만 만나셨는지에 대한 그 사실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언할 거다.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실 거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임무입니다. 세상에도 교회에도 증거되는 것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병든 사람이 보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피러십 예배자들 모두가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 무심했던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전으로 아무리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 매일 3번씩 올라가도 보이지 않던 그 앉아서 날 때부터 앉아만 있었던 그 앉은뱅이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앉은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앉은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이 앉은뱅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구걸을 했겠죠. 물론 돈을 얻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었으니까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앉은뱅이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앉은뱅이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필요해봐요. 여러분, 앉은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도 기쁨도 없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날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걷는 일 아니에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일평생을 그곳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에게 소망과 꿈을 가져다 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보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라는 소망도 기대도 안 가졌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걷는 거예요. 걷는 것.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안진뱅이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갖지 못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뭐라고 초청하냐? 오늘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보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거기 누가 서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보라라는 것은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였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던 그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맡기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지금 그의 인생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신들의 삶을 보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고 충격받은 것은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신자가 생긴 것을 보고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충격받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신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던 시대에 자신들의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요, 어려운 사람, 내 이웃, 내 지체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일이 뭇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칭찬하게 되는, 그리고 믿는 자가 더해지기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가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냥 믿었구나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그게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 살죠.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일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요, 이 안드레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분명히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봐요. 안드레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거하고 유숙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라는 거는요, 와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청이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 메시아 만났다.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그가 보니까 나사렛에서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초청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의 인생에 빛도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요, 그 마을에서 아무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물 마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람들 속으로 뛰쳐 들어가서 마을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와서 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건요, 구원으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초청을 듣고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의 초청에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행동을 통해 인간의 무지함을 저는 마주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걸하여 은과 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죄인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과 금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아닌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을 구하기보다 나의 부족한 필요들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정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필요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시작. 아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이게 아닙니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더하시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도 전부인 것을 안진뱅이에게 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가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선포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통로예요. 교회는 은과 금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은과 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은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버림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오직 교회는 예수만 있다라고 선언할 때에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있는 은과 금 없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오직 예수만 있다. 이 선포가 교회된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즈메이가 걷게 됩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베드로가. 아무도, 그 누구도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잡은 그 손은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붙들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에게 있다, 그것만 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만 제가 거의 3일을 꼬박 누워 지내던 적이 있어요. 아파서 쓰러져서 제가 한 3일을 못 일어났는데요, 3일 누워 있다가도 일어나려고 하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습니다. 서질 못해요. 여러분, 사고로 제 친구가 몇 개월을 누워 있으니까요, 다리, 그 몸이 엄청 좋은 친구였는데 다리에 근육이 다 빠졌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안 걸으니까, 근육이 활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재활만 몇 년 걸리더라고요. 매우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평생을 앉아만 있던 이 안진뱅이는요, 원래 걷던 사람처럼 걸었어요. 원래 뛰던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적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으로 뛰어가는 거였어요. 율법으로 인해서요, 레위기에 나온 율법으로 인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했어요. 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흠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흠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얻길 바랍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내 필요, 내 만족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나의 만족감 채우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이곳에 나왔든지 상관없이 오늘 성령만 여러분을 얻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만족으로 삼아 보니까 돈이 없으면 불평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족으로 삼으니까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절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명예를 유익으로 삼았더니 그 명예를 잃어버리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어갈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곳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되어질 수 있도록, 얻어질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내 안에 남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능력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서 오직 예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증거되는 것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외치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에서, 내가 가는 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시오. 성령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피로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고 종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찾아 헤매던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증거되는 것은 오직 예수만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금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소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얻을까 하고 왔던 10년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은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남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